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혼돈은 피할 수 있다. 불안은 끝나게 되어 있다. 악마를 불러내기는 쉽지만 그 악마가 우리는 아니다. 무질서는 뒤틀린 것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질병의 징후들이 언젠가는 치료될 것이다. 끝없는 갈등을 겪으려고, 생존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불안에 마음이 좀 먹히고 비통함에 영혼이 부패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기뻐하려고 태어났다.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생명력과 햇살이 터지듯 기쁨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차갑고 냉정한 남자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영혼에 열리듯 얼어붙고 단단한 자아가 녹아 다시 자연이 될 것이다. 이기성이 연민으로 바뀌고 계급이 평등하게 바뀔 것이다. 연결의 욕구가 통제의 욕망을 극복할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수천 년 잠자던 감각들이 깨어날 때, 자연이 다시 신성하게 빛날 때, 태초의 그 황홀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될 때, 낡고 지루한 현실의 표면을 뚫고 깊은 의미들이 드러날 때,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니, 벌써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전환의 시기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균형 감각이 돌아오고 새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새 차원의 조화로 무장한 강렬한 색과 모양의 새로운 패턴들이 혼돈에 응하지 않아서 더 강력해진 질서가, 광기를 거쳐 더 강력해진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더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 미치듯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대단히 즐거운 모험과 은총이 넘치는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제 참아낼 벌도 탐욕할 특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 태어났고 곧 기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깨어남의 의미, 새 세상, 새 자아.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조사하다가 깨어남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는 내가 연구하며 알게 된 특징들을 요약해 보려 한다. 그 다음에 그런 특징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깨어난 자아체계가 그 특징들을 생기게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일단 깨어나면 가장 먼저 지각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세상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 깨어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지각한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어른들이 보는 세상과 다른 만큼 이들이 보는 세상도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르다. 아니면 원시인이 보는 세상이 현대인이 보는 세상과 다른 만큼 다르다. 깨어남 상태에서는 직접적이고 선명한 지각 능력이 생긴다.
깨어난 사람은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복잡한 현상에 놀라고 매료된다. 이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밝고 흥미진진하고 아름답다. 이들은 특히 자연에 매료된다. 자연 풍광, 하늘, 바다의 아름다움과 그 존재 자체에 빠져들고 기묘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동식물이나 여러 다른 현상들에 심취한다. 그래서 깨어남과 예술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유명한 시인과 예술가 중에 깨어난 사람이 많은 것이다. 주변의 존재 그 자체와 아름다움에 놀라게 되면 시나 그림의 형태로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 구현해내고 싶다. 그런 경외감이 워즈워스, 휘트먼, 로렌스 같은 시인이나 윌리엄 터너, 카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 같은 화가들의 창작 활동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강화된 지각 능력은 달리 말하면 경험에 열리게 된 것이기도 하고 미묘하게 다른 표현으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필터가 사라지고 문이 열리므로 더 많은 인상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만큼 우리 마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내가 인터뷰한 깨어난 사람들 모두 그런 강화된 지각 능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세상이 어떻게 더 선명해지고 더 실제하게 되었는지 말해준 사람도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모두 그렇게나 신선해질 수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색깔들이 더 밝아지고 선명해졌다고 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산책, 요리, 먹기 같은 간단하고 즐거운 행위들이나 단순히 주변을 보는 일조차 매우 새롭게 다가왔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한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차 한 잔, 창문 밖 풍경, 나뭇잎에 내려앉은 햇살, 멋진 녹음 같은 단순한 것들을 음미하고 즐기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깨어나면 왜 지각 능력이 강해지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지각의 비자동화라는 말이 그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다. 앞서 우리는 수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강력한 에고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런 에고가 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지각 기능이 어떻게 자동화되는지 살펴보았다. 반대로 깨어남 상태에서는 그 내가 약해진다. 그동안 나를 유지하고 둘러싸고 있던 머릿속 수다가 줄어든다. 그 결과 나는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동 지각 기능도 필요 없어진다. 결국 지각 능력이 다시금 깨어나고 강해지는 것이다. 깨어나면 시간 감각도 달라진다. 아니면 시간 감각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다. 깨어나면 과거와 미래는 훨씬 덜 중요해지고 그만큼 현재가 중요해진다. 깨어나면 과거 경험을 회상하거나 과거 시간을 곱씹거나 미래를 고대하거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특정 목적에 집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대신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 현재의 경험, 현재 함께 있는 사람, 현재의 감각과 인상에 더 집중한다. 이런 늘어난 현존성을 시간의 확장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시간이 열려있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다. 심지어 사라진 것 같기도 하다. 갤리도 자신의 늘어난 현존성 덕분에 매일이 그렇게 길 수가 없고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시간이 사라졌고
과거와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나타나고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 남편과 어머니의 연이은 죽음으로 갑자기 깨어난 린의 경우 그 느낌은 심지어 더 강렬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꺼번에 존재했어요. 그 느낌에 정말 아연실색했죠.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녹아드는 영원한 현재 상태이다. 왜 깨어나면 그런 시간 감각을 갖게 되는 걸까? 부분적으로는 깨어나면 지각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주변 세상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실제하고 더 생생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재 상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깨어나면 머릿속 수다가 줄어들어 내면이 고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에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머릿속 수다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와 미래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 미래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반면 현재는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머릿속 수다는 많은 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 수다가 줄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만큼 현재에 더 살게 된다. 생각을 멈추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유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삶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인생의 계획을 짜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의식적으로 신중한 숙고를 해야 한다. 창조성을 발휘하고 관념을 만들어내고 통찰을 일으키는데도 깊은 생각의 흐름이 필요하다. 생각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둘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미지가 마음속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의 고요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깨어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 활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아직은 어느 정도 머릿속 수다를 경험하지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강도의 깨어남을 경험했을 것이다. 깨어나면 나와 세상이 다르다는 생각이 옅어진다. 이제는 내가 여기 안에서 저기 밖에 있는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멀찍이 떨어져 관찰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되어 흘러간다. 분리는 연결 속으로 사라져간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모두에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한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우리도 그 하나의 일부이다. 그보다 더 고강도로 깨어나면 연결의 느낌이 하나임의 느낌으로 강화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과 합일의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나아가 자신이 바로 그 모든 것이라고 느낀다. 자신이 세상과 하나라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세상이라고 느낀다. 분리감이 소멸되어 자신과 자신이 인식하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켈리는 공간이 그보다 더 생생할 수 없이 살아있어요. 그걸 보면 놀라서 할 말을 잃게 돼요.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은 깨어날 때 자아체계의 경계가 아주 약해지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을 한껏 늘려 다른 현상들도 그 자신 안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우리가 대양과 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에 빠진 파도라면, 깨어난 상태의 우리는 대양의 일부라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깨달은 파도다. 연결성 혹은 하나임을 감지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직접적으로 이해한 것이기도 하다. 연결성을 감지한다는 것은 깨어나면 생기는 뛰어난 공감 능력, 자비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물이든 자연이든 다른 인간이든 그 존재들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알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감지하고 그 고통을 줄여주거나 위로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단지 머리로만 상상하는 것, 혹은 그들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공감이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과 존재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사랑과 자비를 낳는다. 사랑은 당신이 곧 그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속하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을 감지하는 것, 즉 존재들 사이의 연결성과 하나임을 감지하는 것에서 나온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고 그 후 중독자로 수년을 보낸 후 급작스럽게 깨어났던 아이린은 굉장한 자비심을 느껴요.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했다. 공감은 용서도 부른다. 공감은 사람들이 왜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고 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해도 미움, 복수심, 갈등 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어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깨어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저를 학대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더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죠. 제 안에서 그들로 향한 큰 사랑이 일어났어요. 깨어남이 부르는 가장 명백한 내면의 변화는 행복감일 테지만 이 느낌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면의 고요함과 연결감이 그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깨어났다고 해서 늘 흔들림 없는 축복 상태에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만족한 상태에 머문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수면 상태의 인간을 괴롭히는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은 지루함, 외로움, 불만 같은 부정적인 상태에 훨씬 덜 빠진다. 이들의 내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덜 부정적이고 훨씬 더 조화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도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뭔가가 바뀌었고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다 괜찮은걸요. 아주 평화로워요. 라고 했다. 유사하게 아이린은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걱정할 일이 없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말했다. 대부분의 시간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의 느낌이 확고부동하죠.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신적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리감이 없어지고 내면의 고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정신적 문제는 결국 우리의 부정적이고 불편한 머릿속 수다에서 나오는 것이다. 분리감은 자신이 부족하고 하찮다고 느끼게 한다. 전체에서 깨져 나온 것 같다. 그러므로 내면의 고요와 연결성을 느낄 때 정신적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면의 고요와 연결감은 또 다른 효과도 있는데 이것도 행복감과 관계가 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존재의 영적인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수면 상태에 있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본질과 단절되어 있다. 에고의 강력한 경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자면 에고는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대도시와도 같아서 도시 밖의 자연과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깨어난 자아체계는 대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인 작은 에코타운 같아서 섬세하고 자연을 침해하지 않으며 머릿속 수다가 만들어내는 안개로부터 대체로 자유롭다 보니 자연과 그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우리 존재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하며 자유롭게 흐른다. 우주에 편재하는 영적인 힘과 본질적으로 같은 바로 그 에너지 말이다. 우파니샤드가 말하듯 브라흐마는 곧 우리의 영혼, 즉 아트만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든 세상 속에 있는 것이든 이 에너지의 본질은 축복이다. 내면에서 이 에너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의 축복도 경험한다. 그러면 내면이 자연스럽고 확실한 기쁨으로 가득 찬다. 마지막으로 깨어난 상태의 행복감은 감사의 마음과도 관계가 있다. 깨어난 사람은 건강,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게 감사한다. 수면 상태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부르는데 자꾸 바라는 것을 멈추고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수면 상태의 우리는 현재의 삶에 불만을 갖게 되고 거기다 정신적인 문제들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덧붙여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원하거나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는다.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쾌락, 성공, 사회적 위상을 쫓고 물질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악순환에 빠져든다. 불만 때문에 늘 뭔가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행위 자체가 또 불만을 더한다. 욕망을 보고 그것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는 현실에 또 더 불만을 갖게 된다. 부자들의 화려한 집 사진을 보다 보면 자신의 집이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난 상태의 우리는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욕망에서 벗어나 욕망이 야기하는 심리적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깨어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꼭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깨어나면 모든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
두려움은 대개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깨어나 현재에 살게 되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두려움은 분리된 에고가 느끼는 나약함 때문이기도 하다. 깨어나 안전을 보장받는 느낌이 커지면 그런 두려움은 줄어든다.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세상과 하나가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분리감 때문이다. 분리를 느낄 때 우리는 나약해지고 세상은 위협적이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다. 에고는 죽음 앞에서 특히 나약하다고 느낀다. 언제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사후세계를 믿지 않을 때 대단한 허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서구 문화에서 죽음이 터부가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한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강력한 경험도 없고 그만큼 자유를 부르는 경험도 없다. 에릭은 죽음이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 몸과 내 삶과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 길고 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단계적으로 깨어난 크리스도 유사하게 이제 고요해졌어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제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라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분리감 초월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 이제 더 이상 에고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 아니므로 에고의 붕괴가 그렇게 큰 비극처럼 보이지 않는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이제 안다. 세상이 곧 나이므로 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 수면 상태의 우리는 소유물 또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에 집착한다.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렵다. 그런데 깨어나면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을 떠나보내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수월하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이제 다르게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다른 자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깨어나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존재함을 알게 되고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된다. 어린 딸이 죽은 후 몇 년 뒤 깨어나게 된 메일린도 우리는 그저 작은 반딧불이 같아요. 큰 에너지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반딧불이요. 그렇게 잠깐 반짝이다. 다시 그 원천으로 돌아가 또 반짝일 겁니다. 라고 했다.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므로 깨어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역동적으로 깨어난 헬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후세계를 믿다니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고대하기도 해요. 죽음으로 그 어떤 자유를 얻을 것 같아요.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깨어난 사람은 전에 알던 자아보다 더 깊고 진실한 자아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전의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환경적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느낀다.
김벌리는 이제 저는 진정한 나 자신에 맞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했다. 이 진정한 자아는 단단하고 강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쉽게 모욕당하지 않으며 인생의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불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듯 깨어난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기쁨이든 고통이든 이들에게는 똑같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평화롭다.